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위를 드신 아버지, 가위를 드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과연 깨끗한가? 깨끗한 존재들인가? 존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고 계셔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어제 하루 여러분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질그릇. 흙으로 투박하게 만든 그릇. 그런데 세상은 그 질그릇인 우리가 금그릇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질그릇인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색깔로, 다른 뭐라고 할까요? 재료로 만든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것이 출세라고, 잘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박수 쳐주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질그릇 그 자체라고 우리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그릇이, 그 투박한 그릇이 어떻게 보배로운 그릇이 되냐고요. 그냥 흙으로 뚝딱뚝딱 만든 그 그릇이 어떻게 보배로운 그릇이라고 인정받냐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깨끗함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깨끗해지려면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께 가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오늘 1차적인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교 목적은요,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우리의 일상이 있잖아요. 일상.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반복되는, 때로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 우리의 일상. 그 일상이 정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의식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정돈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치기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텐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위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가지치기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사뭇 놀라게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놀라게 되냐면, 와,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 와, 내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내 물질과 내 노력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 라는 그 놀람.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우거나 아니면 이 땅의 가치를 채우고 준비하는데 내 모든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까지도 쓰는 우리를 보면서 이제 놀랬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돌이키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가지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가위가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니까 손해봤어가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께 기쁨으로 내 삶을, 일상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 아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우리 모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이제 며칠 남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으셔요? 한 3일 남았다고 합시다. 3일. 이제 3일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막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내가 3일 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제 내가 3일 동안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별로 가치 없는 일은 뒤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3일 남았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여러분 쇼핑하고 싶으신 분 계셔요? 내가 그동안 돈을 못 썼어. 그러면 내가 원 없이 한번 돈 쓰고 죽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이 땅에서의 삶을 3일 이제 남겨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밀린 드라마 보시겠어요? 뭐 표정들이 보실 수도 있는 표정인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이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 아니면 내가 떠나도 남을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 일에 남은 시간들을 쓰게 되실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떠나도 남아있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유언. 그러니까 내가 떠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더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너무 후회가 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 유언을 남길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의 인생이란 것이 살아보니 이러한 것이더라. 그러니 너희들 다른 데 힘쏟지 말고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봐라 라는 그 유언 이제 우리 모두가 쓰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일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시는 내용이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 다른 말씀들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이 우리를 떠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삶을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똑같은 그 입장에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일상에서 작동되는 은혜 우리 모두 누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거구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5장, 16장 이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유언의 첫 줄에는 여러분 뭐 쓰실 거예요? 야, 앞집 갈비가 참 맛있다 이런 거 쓰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 쓰시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 가장 먼저인 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첫 번째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앞에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떻게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근심하면 안 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의미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로 시작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쭉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시간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그 사역을, 그 일정을 거침없이 행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와 내가 이제는 같이 머물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될 거야.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는 마.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존재야. 너희와 나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된 존재야 라는 말씀을 이제 14장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15장이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고 계시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그래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무를 떠난 가지, 나무를 떠난 줄기는 여러분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고 비싼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치기해서 땅에 떨어진 나무 가지가 귀한 것이 아니니까 귀하고 존귀하고 의미가 있으려면 줄기는 가지는 언제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줄기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내가 좀 어떤 일이 있다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일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큰일 먼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의 삶이 증거하고 있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살아요? 우리 큰일 생기면 큰일부터 해결하고 보잖아요. 여러분 당장에 집에 큰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팍 터지면 여러분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으셔요? 그거부터 해결해야죠. 그런데 가지는, 줄기는 언제나 먼저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의 줄기가 가지가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이제 벌어질 일들을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왜 헌금하셔요? 여러분 왜 기도하셔요?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길 때 주님 하고 부르셔요? 여러분 그 행위들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왜 예배 드리러 오셨냐고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왜? 목사님한테 또 잔소리 들을까 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왜 오셨어요? 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질문. 나 왜 예수 믿나? 나 왜 예배 드리나? 내가 왜 지금 헌금하나? 내가 왜 지금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있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요? 왜? 황수임 집사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왜요? 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네? 아멘.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로 우리 헌금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나 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첫 번째 목적을 놓치고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했어. 오케이. 이제는 나 죄책감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또 죄 지으면 뭐 또 가서 회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이 실제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야, 너희들 믿음 잘 가져야 돼. 너희들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 튼튼한 나뭇가지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떠나시고 난 뒤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이 땅에서 살아갈 제자들이 겪을 그 감정도 아시기에, 그 감정이 무엇이라는 것으로 아셨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 것이기에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너희들 그 염려가 있을 거야, 두려움이 있을 거야, 알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렇게 되기 우리 모두 소망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요. 어떤 큰 문제,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너무 잘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신 주님, 나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구원.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줄기가 떨어져 나가면 나무에서 흐르는 생명이 통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그게 막 블루투스로 와이파이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으로 임해야 되는 건데, 그 그 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와 줄기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관계가 없는 거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생명이 흐를 수 없고 은혜가 흐를 수 없고 마음이 흐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흐를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점점 말라 밖에 버려지는 존재,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염려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한 모습이고 도대체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라버리는 가지처럼 만드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감안하고 여러분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하나님 잘 믿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 곧 메말라버리는 가지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다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했는데도 내 믿음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몇 년 전에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 그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 아니야? 라는 그 염려와
걱정을 혹시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15장 2절 말씀이거든요.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봐.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잘라버리신대잖아요.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거 계속 교회 다녀봤자 소망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 믿음이 몇 년 전이랑 한 발자국도 더 자라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믿는 것 같아서 괴로운 나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그것으로 미리 결론 맺지 말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근거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슨 나무시래요?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밭에 지금 농부가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잘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포도밭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 힘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열매답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농부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선표 권사님이 교회 근처에서 텃밭 하시거든요. 지난주 엄청 더웠잖아요. 전화해봤더니 물 주러 가신다고 그 땡볕에 참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권사님 이거 그냥 씨 뿌린다고 막 안 자라잖아요. 그렇죠? 자라도 지 마음대로 열매 맺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물 주고 풀 매고 관리하면 잘 자라죠. 잘 자라죠. 기대하고 있어요. 뭐가 나올까? 권사님 뭐 들고 오실까?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가 어떻게 이 나무를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열매다워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자기의 밭에 심겨진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것처럼 온통 신경이 거기 가 있어서 열매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2절 말씀이 이제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래요. 그러니까 떨어진 가지는 말라서 죽어서 불에 태워지는 그 결론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한번 크게 말씀해 보셔요. 시작. 제거해 버리시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떨어진 가지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도 제거해 버리신대요. 여러분,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매일은 아니고 순간순간은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상 내 일상과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꽤 많은 사실 아시죠?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최소한 3분의 1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숨기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실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신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내일부터 이제 어떡하냐고요? 그런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셔서 제거해버리신다는 저주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고약한 존재들이니까 아주 따끔하게 말해야지.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제거하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거든요. 아마 우리 중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갸우뚱하는 분은 없으실걸요? 그렇죠? 하나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지. 맞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거든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만지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것이 막 자라서 멋진 열매가 맺혀지진 않았지만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연약한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절망 중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패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의식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간극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믿음은 이래야 돼. 이만큼이어야 돼, 최소한.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그 간극.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잖아요. 가슴치고 회개하고. 맞죠? 분위기가 왜 이런데.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믿음은 그렇지 못하는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 더 많이 괴로워하고 가슴치잖아요. 그리고 그 간극이 좁아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제가 이걸 넘겨야 우리 찬양할 텐데 참. 제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1차적으로 아이로. 그런데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릴 거야 라는 의미를 다시 번역하면 내게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뭇가지는 다 들어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실제로 포도 농사를 지을 때 포도가 이제 높이 있으면 못 따잖아요. 따기 힘드니까 이제 사람의 키 높이로 맞추거든요. 근데 가지들이 쭉 이렇게 뻗쳐 나가다가 어떤 가지는 막 위로 뻗기도 하고 어떤 가지는 쭉 고개를 처지기도 하니까 그런 가지들을 잡고 농부가 어디에다 붙이냐면 그 큰 가지에다가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밭 혹시 사진 보시면 이렇게 큰 그물망 같은 천장에 그물망 같은 걸 놓고 가지들이 줄기들이 쫙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는 그 연약한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건강한 가지에 갖다
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것을 제거해 버릴 거야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제거하다라는 그거랑 좀 다른 의미인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해석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지가 하늘을 높이 막 뻗치고 있어요. 그러면 열매 맺으면 따기가 힘드니까 이 열매가 잘 맺히기 위해서 얘를 들어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가 잘 맺힐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 가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농부의 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제거가 된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죄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머리를 꽉 잡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자리로 딱 옮겨 놓으시면, 옮겨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죄의 자리에서 나를 제거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럼 나 잘라지면 어떻게 두려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 환경, 분위기, 내 느낌으로부터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는 가지로 옮기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셔요.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그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나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믿음은 왜 그냥 맨날 그 자리야? 라고 한다면 우리 가슴 치면서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하나님을 알아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돌아간다고 여러분 그것을 내 믿음 다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셔라는 그 오해를 우리 풀자고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자라지 않아. 내 믿음은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 라는 그 두려움, 그 염려,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리고 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야 마는구나. 그러면 나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 소망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리로, 열매 맺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좋겠고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시편 34편 18절에 나옵니다. 시편 34편 1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34편 18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이셔요. 지금은 내가 열매 맺고 있지 못하면 나를 열매 맺는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셔요. 그런 관점에서 1절, 2절을 우리 같이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처한 현실은, 내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는 내가 노력하고 풀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뭐가 작동되어야 되는 자리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상황을 붙잡으셔서 거기로부터 제거해 버리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도 주님의 손이 있어야 돼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 받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 한밤중에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상황은 감옥 속에서 노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 옷이 발가벗겨지고 사람들에게 맞고 조롱당한 다음에 감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에 그때 주님을 노래했다라는 것.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전 올려드리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안 돼.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까지 얘기했으면서 그냥 받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기 아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하게 지을까 봐 모든 성전의 재료들 다 준비해 주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지으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한 그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 속에서도 일하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손길 기뻐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짓지 못해도 내 아들이 멋지게 지어줄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 농부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니까 이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역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단어예요. 깨끗하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그 줄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쓴 헬라어 단어는 카다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말 그대로 가지치기를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에서 제거해 버리셔서 옮기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진다라는 의미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적어 놓으셔요. 시간이 좀 지나서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이 깨끗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죽은 행실에서도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도 깨끗해지는 것.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지치기가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지치기를 우리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셀라눔 시간에 여러분 더 깊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 때 이 깨끗하게 하는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는 죄. 그러니까 나만 알아요. 아무도 내가 그런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런 죄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다 병들어 있으면 다 잘라버리면 되는데
다 괜찮은데 끝이 병들었어. 그럼 여러분 끝만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죽어가고 있는 가지, 죽은 가지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를 보자면 아무도 모르는 죄, 심지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가 바로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죄만 있나요? 나쁜 습관도 있죠. 나쁜 습관. 그러니까 뭐 정말 친밀한 사람들은 알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그러니까 나만의 죄가 바로 이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죄를 짓는 분위기와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관리돼요. 평소에 내가 막 그 죄를 짓진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과 분위기가 마련되면 어김없이 내가 그 죄를 지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 가지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죄를 드러내세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또 죄 졌어요. 그래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당하게 그 밧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 어떤 신하 다윗에게 문제 제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만방에 다 알리거든요. 그때 다윗이 회개해요. 비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다윗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그 죄를 드러내실 때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은밀한 죄,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붙잡고 괜찮아, 회개했어 라는 것으로 여기고 그 죄를 여김없이 나와 동행하는 죄로 여긴다면 하나님 그거 드러내셔요. 드러내셔요. 분명히 드러내셔요. 두 번째 영역은요, 영양분을 빼앗는 가지라는 거거든요. 영양분을 빼앗는 가지. 여러분 이 영역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영양분을 빼앗는 가지는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쇼핑이 죄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죄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영양분을 뺏어가요. 여러분 미디어가 대표적이겠죠. 미디어. 여러분 뉴스 안 보고 그리스도인이 살면 안 돼요. 뉴스 봐야 돼요. 근데 뉴스를 보는데 그거 비판하느라 온통 이제 연관 검색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파란색이 잘했니, 빨간색이 잘했니 막 그러면서 막 그 비판하느라 저거 잘못됐다고 막 그러는 시간 다 쓰는 거. 그게 영양분을 빼앗는 가지. 쇼핑해야죠. 여러분 쇼핑 안 하면 어떻게? 저도 이거 옷가게에서 샀거든요. 쇼핑 안 하고 입을 수 없잖아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거기에 내가 집중해서 하여튼 몇 원이라도 조금 더 싸게 사볼까 막 30분, 1시간 찾아가면서까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영양분 빼앗는 가지예요. TV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지요. 돈이 주는 든든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 추구하느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여러분 노후를 잘 준비해 놓으면 든든하잖아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나 이제 잘 준비했으니까 든든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게 영양분을 빼앗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잘라내신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주신 대로 먹고 삽시다 우리. 왜냐하면 이게 영양분 빼앗는 가지 되면 다 잘라버리시니까 영양분 안 뺏기는 게 낫지. 줬다 뺏기는 것보다. 우리 돈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고요.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주시는 걸 믿음으로 받기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내가 온 힘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써서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식. 여러분 자식을 걱정하느라 고민인 부모들 많잖아요.
근데 그 고민이 과도해지면 영양분을 빼앗아 가요. 주님의 생명 빼앗아 가요.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 버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가지치기를 할 두 번째 영역, 영양분을 빼앗는 환경들,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이 영양분을 빼앗는 가지들, 그것들 하나님 가지치기 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건강한 가지를 하나님 가지치기 하셔요. 건강한 가지를.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가지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크겠지가 아니라, 건강한 가지는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도 내 삶에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 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주님 앞으로 나가야지. 너 지금 이렇게 시간 쓰고 있으면 돼. 너 지금 여기 정신 팔려 있으면 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지를 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존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허투루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거거든요. 우리가 충만해지기까지. 그러니까 세상도 조금, 하나님도 조금,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지는 깨끗한 가지로 우리를 만드실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으로만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민이, 어떤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지금의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 부담이 되세요? 기대가 되세요? 내 삶의 가지치기들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위가 날카롭게 갈려 있는데 부담이 되셔요? 어떻게 기대가 되셔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를 치셔서 내 삶에 맺혀질 열매를 보게 하신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기대가 돼요.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도 봤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좀 말씀 찾아놓고 여러분 표시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표시해놓고 여러분 뭐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도 좋고요. 우리 잊지 말고 이 말씀 꼭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존재인 질그릇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는 질그릇인 나에게 주님 계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배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그 그릇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로만? 오직 농부이신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만, 그 생명이 흐르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잔 가지들을 가지치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의 손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의 그 가지치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여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우리 그거 돌이키자고요. 그 마음 우리 회개하자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모든 것이 교만이니까, 죄이니까. 주님, 나 주님 그렇게 선명하게 바라보고 싶다고. 주님 한순간도 농부이신 아버지의 그 손길 거부하고 싶지 않다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잔가지를 치실 때 그 날카로운 가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우리 그렇게 마음 정하시자고요. 그렇게 마음 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기에 오직 생명이 흐르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모임 때 한번 로마서 11장 한번 읽어보셔요. 로마서 11장 18절 그리고 23절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뿌리 되신 주님께로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열매도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깨끗해지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깨끗함은 없으니까,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열매 맺음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연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접붙임.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 없는 내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되면 나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접붙임. 여러분, 접붙임이 가능해지려면 한 가지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접붙일 때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접붙일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블리딩이라는 현상이에요. 블리딩. 블러드가 피잖아요. 피. 블리딩은 피 흘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줄기를 딱 자르면 일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에서 수액이 쭉 흐르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 없으면 접붙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통찰이 나오시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뭐가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 거기에 내가 접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블리딩,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만, 그 주님과 연합해야만 여러분 열매고 깨끗해지고 성장이고 있는 거예요. 이 블리딩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적은 저희도 처음이라 이제 가족들까지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참 맛있게 식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갖고 계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똑같잖아요. 다 있죠. 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어려움들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도록 권면한 그 말씀에 이 집사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시고 집으로 곧장 가시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교회에 들렸다가 기도하고 그러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다 가실 때도 있었을 테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들 하셨어요. 그게 작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길 열어 주셨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감격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막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그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을 보여주셨다는 거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자기의 수많은 삶의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 가지들을 이 교회 나오는 것으로 가지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열매 맺기 시작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지치기 해야 돼요. 우리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이미 우리를 깨끗해 하셨는데 또 다시 더럽힐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내 삶을 가지치게 하시러 오시는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우리 찬송하며 기뻐하며 맞이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그 능력이 기쁨과 감사가 한없이 흘러나오는 주님께 그 십자가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자고요. 그런 교회 되기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실 현실되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여러분 눈 떠서 하셔야 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 뜨자마자 아유 피곤해가 아니라 눈 뜨자마자 물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연합한 사실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꼭 현실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연합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려는 헛된 시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착각하는 이 땅의 고정된 마음을 십자가에서 처리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이제 안 되는 나에게서 눈을 들어 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이 실제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장 중요한 이 기도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맺혀가실 주님의 열매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올려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한 가지로 가지치게 하실 주님의 일하심에 근심이 아닌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의 손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지로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가지 되어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을 확인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실이 현실이 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돈에 달라붙은 장가지들을 제거합니다. 돈으로 만족하고 안심하려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이 그 믿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실제 믿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오늘 가위를 드신 아버지 앞에 근심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삶의 잔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며 맺혀주실 열매를 기대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